숨차시죠.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일으킨 내용들 중에 하나인 아주 길게 소개되어 있는 나만 장군과의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이 3개 연합국 체제에서도 전쟁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도와서 그들을 구해내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묵상을 매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이스라엘의 불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릴만 했던 그 선지자의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을 오가면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고급 공무원이었던 것 같고, 군인 중에서도 아주 군대 장관이니까 가장 높은 몇 직책 중에 하나를 맡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본문에 의하면 나병 환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질병은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고대 중동, 성경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하는 질병인데요, 이 질병은 당시에는 극복이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 전염되는 것, 이런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들은 가족과 살던 곳을 떠나서 따로 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누군가 일반인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이 부정한 것을 소리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그가 오염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아주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고위직을 맡고 있지만 그는 나병을 앓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 병의 중세가 아주 심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나아만의 살결을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누구보다 몸을 칭칭 감고 다녔을 겁니다. 혹시라도 누가 그걸 알까 하는 마음에.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성경은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된 나아만이 군대 장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가 굉장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왕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아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이 그 사람의 삶에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약점은 감추고 자신이 잘하는 것은 더 부각시켜서 어떻게 하면 더 왕의 총애를 받을까, 아마 거기에 상당한 에너지와 마음을 들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군인으로 승승장구할수록 그가 가진 이 건강상의 핸디캡은 더 그를 괴롭게 했을 겁니다. 그런 나아만이 이런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5장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은 나아만에게는 포기한 주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이것이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자신의 능력만을 알고 인정할까, 그 고민 가운데 나병과 고침받는다는 이 문장이 하나로 들어있는다는 이 소식, 이것은 나아만에겐 구원과 같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평생에 내가 관심을 가지던 주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어린아이와 자신의 아내가 했다는 것이 들리자마자 그가 4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진짜야? 맞아? 그런 것 물어볼 틈도 없이 왕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제 병이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고 왕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아람 왕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고 엄청난 재물을 그의 손에 들려서 빨리빨리 출발해서 나음받고 오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것이죠.
이전까지 이것은 개인의 문제였는데 이제 왕과 왕의 친서와 왕의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은 이제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외교적인 문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내 주인이 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나만의 행렬은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왕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히 왕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었겠죠. 아마 좀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 어쩌면 능력이 있는 선지자는 당연히 왕 옆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미래를 점치거나 능력을 보이는 사람을 왕들은 얼마나 가까이 두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도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가 엄청난 것들을 답례품으로 포장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언덕을 구입하는데 은 2달란트를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려 아람 왕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데 땅을 사는 것보다도 5배, 적어도 은만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을 들여서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왕이라면 어떤 느낌이 드셨겠습니까? 갑자기 아람 왕의 군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엔 왕의 친서를 들고 왔는데 친서의 내용이 이런 거죠.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편지를 보는 순간 두통이 팍 생겼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야?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건가? 협박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왕에게는 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의아한 점이 있다면 아람 왕도 나아만도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도 이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을 매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암몬,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그 땅에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주관하셨는지 그것을 알았을 것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텐데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북이스라엘의 왕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근데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는 것이죠. 이 왕은 하나님에게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고 살리시기만 하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종종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포악하고 무섭고 끝까지 응징하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렇습니까? 본문 1절에서는 분명히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나아만은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심을 입었다고. 그는 이방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은 그러신 분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지금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조차 전혀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정치적으로 이거 지금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곤란한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고. 그것은 아주 절망적인, 아주 재앙과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우리 국가의 위기야라고 느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나만은 엘리사에게 나와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를 인도하여 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나아만은 어떻게 와야 될까요? 나아만은 아주 공교롭게도 이렇게 나아갑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에게 갈 때 나아만은 혼자서 가도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말만 가지고 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나아만에게는 자신의 권력, 자신이 부릴 수 있는 것이 곧 본인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엘리사의 집에 엄청난 행렬의 앞에 섰겠죠. 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 자랑,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감추고 싶은 것은 싹 감추고 드러내고 싶은 것은 다 드러내는 것.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요. 지금 나아만만큼 자기 PR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엄청난 길을 내가 가진 것 다 봐. 내가 누군 줄 알아? 갑 중에도 이런 갑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시면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아만은 집 앞에 섰는데 엘리사는 사람을 내보내서 자, 이렇게 전달해. 요르단 강에 가서 그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면 새살이 나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무미건조하게 나만 장군은 엄청난 행렬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노가 치밀었겠죠. 나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기대했던 것이 있을 겁니다. 아, 내가 가면 나를 환대해주고, 아, 위대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환부에 손을 얹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게요. 화이팅. 그럼 목사님 좀 서운해. 이런 마음이 들겠죠. 막 쫓아가서 기도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가 생각했던 기준과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요단강? 그거 뭐 강 같지도 않은 곳에서 몸을 담그라고?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과 같은 그런 강이 아닙니다. 물론 시기에 따라서 수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몸을 첨벙첨벙 담글 만한 늘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는 자신의 고향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 그 강들이 아주 하찮은 것도 적어도 이 강보단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내 몸을 담그라고? 나는 크고 존귀한 자인데 너는 사람을 잘못 봐도 너무 잘못 봤어. 체면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런 요구였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다 상해버렸어요. 나 이거 안 해 하고 가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뜯어 말립니다. 장군님 더한 것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여기 왜 왔는지를 좀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아만은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긁혔죠. 난 장군인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내가 어디 간다 그러면 다 줄을 서서 날 맞이해 주는데 이 작은 나라,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 한마디 했다고 내가 저 강 같지도 않은데 몸을 담그라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길이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군님 지금 그렇게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면 얼마나 보는 것인지. 아마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들은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나만 장군이 몸을 7번 담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그것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왕의 명예가 실추되니까. 그런데 이미 나만 장군은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수치인 것이죠. 누구에게 드러내 본 적이 없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누구에게도 드러내 본 적 없는, 부끄럽고 두렵고 연약한 것, 그것 감추고
살아가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라고 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만을 그냥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모습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궜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다고. 이게 본문이 얘기하는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누구와 같이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나?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두 왕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을 할 때도 설레이는 겁니다. 뭔가를 할 때 내가 이것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막 설레는 거죠. 왕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권력과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결정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그것을 부리느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아람 왕은 아마도 재력에 꽤 자신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나는 있는 건 돈밖에 없어.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세요? 아람 왕이 그런 사람 같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해결해 주고 싶은, 돈과 권력으로. 어쩌면 나아만 장군의 존재는 이 아람 왕에게는 앓는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왕은 언제나 최고의 것만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 곁에 있는 군대 장관이 병든 사람이라는 거, 그거 누가 알면 왕에게 수치가 되는 것이죠. 아, 우리 왕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하고 일을 하나?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도 그것은 찜찜한 주제. 누가 알면 어쩌지? 그러니까 빨리 숨겨서 해결해버리고 싶은 거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만큼 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배 줄 테니까 해결하고 와. 어쩌면 굉장히 친절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차갑고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그게 어려운지, 얼마나 그게 고민이 되는지는 아니고 얼른 해결해 줘.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가서 해결하고 돌아와. 다시 말하면 이 나아만에게 왕이 준 재물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그것은 그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되는 노잣돈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해결 안 되면 못 돌아가는 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호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행렬을 끌고 가야 될 만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왕은 지금 하나님과 경쟁 중인 것이죠. 지금 본문에도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 그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왔어? 그 문제는 하나님하고 다뤄야지. 마치 하나님도 통치자이지만 나도 꿰지지 않는 통치자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아람 왕조차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신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가까이 두는 것. 그건 너무 상식적인데 그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괜찮아 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 오늘 본 것 14절이거든요. 길죠. 여러분 하루에 말씀 보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나 쓰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데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들이세요? 임급동 챙겨보는 걸 엄청 챙겨보면서 OTT 가입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모습하고 너무 닮아 있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지 않는 것이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크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핸디캡을 감추는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세상이 나에게 부여한 명예와 권력이 곧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존재라는 정체성보다 내가 얼마의 급여를 받고 살아가는 그 재정이 곧 나,
회사에서 나에게 부여한 직급이 곧 나. 내가 공부하고 있는 어떤 것,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은 가지지 못했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곧 나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말 위에서 내리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입니다. 본문의 1절과 14절을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서 그는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그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요단강에 처음에는 들어갈 때 아마 자신의 갑옷을 입고 혹은 전투복을 입고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점점 하나씩 벗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같이 되었다는 것은 아마 그가 최근 몇 년 동안은 드러내보지 못한 속살까지도 보이는 수준이 되어야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내 기준과 방식과 내가 살아오던 것, 심지어 그게 나의 수치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꽁꽁 숨겨놓습니다. 나는 이게 약점이야. 이거 말하면 누군가 나를 비웃지 않을까? 나는 리더인데, 나는 교사로도 섬기는데.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고하게 전혀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는 진정한 나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늘 묵상 본문을 보시면 그가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이 막 생기고 이전과 이후는 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입니다. 그는 정말 어른들 싸움에 껴서 전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 자신의 가족들, 살던 곳,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삶을 살아가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를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 아이는 원망스러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스라엘 왕은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수많은 어른들이 엉뚱한 길을 찾을 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었다가 저도 혼난 적 많거든요. 어른들 얘기하는데 조용히 해. 막 째려봤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대충 살았을까요? 그냥 좀 적당하게? 아마 어른들이 그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만큼 꽤 성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너는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왜 그렇게 사니? 라는 궁금증이 들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가운데 그 아이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나를, 상황이 나를 무엇이라 규정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가능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나만의 종들이 있죠.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바꾼다는 건 꽤 도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종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왜 와 있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왔더라? 감정이 아니라 지금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까 속는 셈 치고라도 한번 해볼까? 어떤 강의냐가 몇 번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 혹시라도 속아서라도 나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고 설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들 중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24년이 절반이 지나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왕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언제든 그 왕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그 권세 앞에 내가 순복할 수 있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하셔도 괜찮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할 만한 그런 왕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찬양 시간에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날마다, 여러분 그 날마다에 화딱지 나는 날은 빠지는 겁니까? 직장 상사가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 내 계획한 것과 MBTI에 나는 J라고요? 여러분 그 영어 알파벳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두지 마십시오. 내 계획이 조금 틀어지면 주만 위에 살겠네, 뭐 그런 찬양 생각이 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주님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냐? 그 여러분의 왕은 정말 예수님이 되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문장 안에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죠? 선교 준비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에 힘껏 살아갑니다.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노는 것도 힘든 나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도 금요일 토요일엔 집에 갈 때는 한 5분 10분 더 걸린다고요. 비켜주지도 않아요. 차가 와도 안 비켜준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을 진짜 여러분 존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너 멈춰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재정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왜 체면을 부리십니까?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나셔요? 올해 2024년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동해서 눈물 이런 거 말고. 제가 어제 홍진경 브이로그를 봤거든요. 이탈리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다니 막 울더라고.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느라 막 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진짜 내 목이 막 갈라질 만큼 그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기억이 여러분 있으셔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번쩍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왕은 여러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무엇을 하고 싶어지세요? 시간 날 때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한다고, 저도 운동할 생각은 합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하나, 간신히 묵상 정도가 아니고. 신앙에 가는 것은 예수님께 묻는 것이 좀 그래도 자연스러운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사사로운 것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좀 죄스러운 것 같다, 이건 너무 내 인생.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맡겨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 문제 나한테 가져오니?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나만 같은 태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요단강 앞에 서서 갑옷을 입고 이건 아닌데,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무엇을 못 맡겨드리시겠어요? 왜 주저하셔요? 왜 체면을 따지세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보고 이상하게,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옆 사람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 나도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 눈치 봐요.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를 나가서 그게 되겠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나올 때 아마 머리는 미역처럼 되어 있겠죠.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무슨 군대 장관이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좀 모양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고 셀 모임 하는데 화장 지워지면 안 된다고요? 삶을 걸어보신 기억이 여러분 있으셔요? 오늘 그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체면을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선택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왕좌에 예수님을 앉아 주님이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여러분 밟혀서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앞 못 보던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웅성웅성대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핀잔을 줬다고요. 그런데 내 눈이 닿을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기회일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 나에게 그런 기회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계시면 여러분 좀 나오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의자에 올라가시든 단지 손을 들고 단지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정도, 그 정도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결단의 고백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다시 내 삶의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이 아닌데 제가 주님의 은혜 앞에 무감각하게 살았던, 영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이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주님 다시 나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반응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서, 복도로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부르심의 기회라면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그 기회를 부으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처럼 살지 않고 주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